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여기 교회는 라이트를 하도 바꿨어. 지금도 좀 이 불빛이 오늘 처음이죠. 익숙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2절에서 52절입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기억이 났어요. 그 책은 한국말로는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하프타임이죠. 그 밥 버포드라는 그 작자가 책을 쓴 책인데 한국식대로 하프타임. 하프타임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뭐 10분 정도 아니면 경기에 따라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전략을 짜는 시간이죠. 이분들 마퍼포드가 이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책은 3단계로 제 기억에 3단계로 나누어서 인생의 전반전과 또 하프타임과 후반전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책일 것입니다.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그냥 구름 속에 있을 때 문득 떠오른 것이 올 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이제 달랏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을 때 내가 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 시점이 어딘가? 이걸 생각하면서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 거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억했고, 그래서 이 책은 그 아까 말한 대로 3단계로 나누면서 이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죠. 나이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전반전을 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프타임 가운데 지금 다음 게임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는 하프타임일 수도 있고 아마 후반전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직 전반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또는 일찍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책의 제목이 하프타임인 것을 보면 그 포인트는 지금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전도 아니고 후반전도 아니고 하프타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 전반전을 뛰고 있습니까? 후반전을 뛰고 있습니까? 모든 것 멈추고 하프타임입니까? 이 책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아주 열심히 헉헉대며 살아온 어떤 그 전반전을 살아왔던 그 경험으로 우리의 목적은 후반전이지 하프타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후반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반전을 곧 시작해야 하는데
이 책에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후반전을 뛰기 전에 뭘 가지고 뛸 거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자가 뭐냐, 이 책에서 그걸 묻는 것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10년보다 훨씬 한 15년쯤 전에 읽은 책 같아요, 이 책이. 그때 제 인생이 그때 제가 좀 뭐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로 하프타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프타임을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하프타임에는 내 몸은 쉬면서 전략을 그 코치가, 그 스태프들이, 감독이, 코치가 와서 나랑 전략을 짜야 되는데, 내가 내 전략에 따라서 하프타임 게임은 디시전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한다는 그 원리는 어린아이들도 아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하프타임에는 먼저는 잠시 전반전에 내가 어떻게 뛰었나를 봐야 될 것입니다. 전반전에 내가 혹시 잘못 뛰은 게 있으면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전에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에서 새로운 전략을 채워서 후반전을 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Where are you? 지금 전반전을 뛰고 있어요? 하프타임에 전략을 짜고 있어요? 후반전을 이미 뛰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죠. 2015년 들어서면서 2015년은 굉장히 기대와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던 해였어요. 특별히 2015년은 여러 가지로 signs and wonder, 많은 그 달의 움직임과 여러 가지 사인으로 인해서 2015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과 또 더불어 또 주블리 희년도 맞이했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70주년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어떤 많은 사인 속에서 지금 2015년 11월 1일이에요. 2달이 남았습니다. 근데 뭔가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뭔가는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는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은 올해의 하프타임으로 어떤 전략적인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의 하프타임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다음 전략이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문득 스쳐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늘 오셨어요. 우리 교회 한 분도 안 오셨던 분인데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하프타임 전략을 하면서 이게 스쳐갔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칼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요. 자기 기도 가운데 자기가 계속 기도하는데 블랙 먼데이가 곧 올 것 같아. 블랙 먼데이가 곧 올 것 같아. 언젠지는 모르지만 maybe next week일 수도 있고 언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설교가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이런 거 나의 하프타임에서 전략을 좀 짜보자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뭐 많은 컨설턴트를 통해서, 카운슬링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 봅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은 기적을 이룹니다. 하프타임에 하나님이 나에게 카운슬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컨설팅을 해주시면은 그 하프타임은 나의 후반전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기적 필요 없나요? 저는 기적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졌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내 부모가 어떤 부모였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컨설턴트가 되어주신다면 나의 후반전은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심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라 누가 당신 주인이냐는 거죠. 이 하프타임에 하나님이 주전 멤버로
주전 멤버라 그러죠. 가장 잘 뛰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 팀의 주전 멤버로 두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후반전을 이끌어 가실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다른 걸 떠나서 어떤 지식도 아니고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주전으로 띄워주시는 이 하프타임의 전략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반전이 성공이었든지 또는 만족했지 못했던 결과였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전반전을 아무리 잘 뛰어도 후반전에서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또 전반전이 아무리 못했어도 후반전에서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프타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전반전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성공이었던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지금이 하프타임이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이 교회가 전 세계 어떤 교회라든지 우리가 그 어떤 그 건물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철치라고 부른다면, 교회라 부른다면, 이 교회가 어떤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가치가 킹덤으로, 하나님 나라로, 킹덤으로 연관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운 예수님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크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으로 그친다면 주님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바라기는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정말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그 큰 교회들이 거기에 그 킹덤까지 연결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루는 킹덤보다 더 큰 교회들이 킹덤을 이룬다라면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교회의 존재 가치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더 커져서 거기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면, 주님의 본질적 의미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가 커가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인본주의적 운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프타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에 집중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의 하프타임은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까? 후반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상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 판도라 박스 안에 내가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히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흉내를 좀 내볼까 해요. 오늘은 제가 하영조 목사님 흉내를 좀 내보려고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개척하시면서 이스라엘,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중보 사역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영조 목사님께서도 고백하시기를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며 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물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이스라엘을 품은 것은 아니지만 하고 보니, 이스라엘을 품고 중보를 하고 보니 이런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하고 하영조 목사님 말씀을 하지만 로마서 11장 2절을 좀 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신학적 이론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로마서 1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지금 로마서는 신약이면서 사도 바울이 쓴 책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엘리야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God did not reject his people.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리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셨나요?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토라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귀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노벨 문학상과 노벨상들과 가장 많은 그 금융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백성을 미리 아시고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왕이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죠.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시대 예를 듭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그 아합 왕 시대에 예를 들면서 누가 나오냐면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온갖 우상 숭배를 다 가지고 오는데 이세벨을 시키는 대로 아합이 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조종, 그 이세벨의 그 조종과 탐심과 그 난폭함은,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 여러분들은 이세벨의 영이 없나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곱게 앉아 있지만 이세벨의 영이 없나요? 고백하기를, 저는 저 자신에게 이세벨의 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저를 축사합니다. 이세벨의 영 떠나라고. 왜냐하면 저도 제가 조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조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이세벨의 영이 가장 험악한 이유는, 이 이세벨은 자기 남편 아합을 막 조종을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영이라고 해서 남자들은 피했다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영은 영입니다. 남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에게도 이세벨의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세벨 위험한 여자, 위험한 영이죠.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를 자주 점검해서 조종의 영이 있나, Spirit of Control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조종하고 탐욕하고, 자기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있다고 점검이 되면 회개해서 떨쳐버리면 됩니다. 없다고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엘리야를 얘기를 왜 할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왜 갑자기 엘리야가 나올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몇 명이죠? 450명과 싸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싸웁니다. 잽이 되나요? 잽이 되는 게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내 게임의 주전 멤버가 되면 기적을 일으키신다.
엘리야 혼자서 바알을 섬기던 자 450명과 싸웠을 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전 멤버가 되어서 띄워주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저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이때 그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을 다 몰살시키고 난 뒤에 이제 이세벨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다른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그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서 주여 죽여 주옵소서 하죠. 너무 유명하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로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여러분의 로뎀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로뎀나무가 있었습니다. 주님 죽여 주옵소서. 빨리 가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낙심하고 세상에 살고 싶은 존재 가치가 안 느껴질 때 저의 로뎀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로뎀나무, 어떤 일에선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숨고 싶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낙심은 다 짊어지고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간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주여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바알을 그 우상 섬기던 자들을 다 몰살시켜 죽고 난 뒤에 그 이세벨이라는 험악한 어떤 여인이 너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니까 도망갔어.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빨리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두려워 말해. 두려워 말해.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입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I have reserved for myself. 지금 하나님이 I have reserved for myself.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놔뒀다 그래요. Reserve for myself 7,000 who have not bowed the knee to Baal. 하나님을 위하여 7천을 남겨뒀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는 7천을 나를 위해 남겨둔 줄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7천을 남겨둔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7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윤조 목사님은 교회 기독교의 역사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7천을 남겨뒀다고 하신 말씀을 하윤조 목사님께서는 이것은 교회의 역사다. 이 7천을 남겨둔 것은 교회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그동안의 교회의 역사는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았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교회가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왔어요. 교회의 오리진은 만약에 교회가 어떤 상품이라는 것이 된다면 메이드 인 어디로 나오겠어요?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신학교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아직도 정치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행정적인 그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몇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280개국인가요? 275나라인지 모르겠는데 275개 중에 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본다라면 큰 오산이에요. It's a big mistake.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죠?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만약에 선교사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파송을 하고도 이스라엘을 모른다면, 이스라엘을 모르고는 선교의 허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모르면 선교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성되지 않으면 선교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2000년 동안 유대인과 크리스찬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것 같이.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버렸다라면 크리스찬들은 토라를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잘 모른다라면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토라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크리스찬들이 토라를 잘 모르고는 예수아를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같이, 예수님은 살아있는 토라로서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토라는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지난주 칼 목사님께서 어느 메시아닉 리더 중에 귀한 분의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뭐 시카고, 뉴욕 이런 데서 많은 곳에서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칼 목사님께서 어떤 그 메시아닉 단체의 어떤 회장으로 있는 유대인과 만나서 이제 그 펠로십에서 교제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칼 목사님은 늘 자기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 목사님께서 그 메시아닉 그 회장 되시는 분하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이 그 메시아닉 리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이 어떻게 토라를 가리키냐, 그러면 샤밧은, 그래서 저희 칼 목사님께서 내 아내는 샤밧도 가리키고 지킨다라고 했더니 그분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어떻게 이방인이 샤밧을 가리키냐고. 샤밧은 유대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표정이 굳어지면서 어떻게 샤밧을 가리키냐고 화가 나서 칼 목사님도 남의 결혼식장에 초를 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피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샤밧은 유대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방인이 그것을 지키냐고.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 그런데도 이 사람이 우리 이방인이 샤밧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샤밧은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 우리가 보석은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야 내 것이 되는 것만큼 이것은 보석이다. 내가 찾아 나서야 된다. 그러나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것을 실제로 피부로 이번에 또 느낀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들도 비유대인이 샤밧을 지키는 것을 싫어하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석이니까. 샤밧은 보석이니까. 제가 왜 보석이가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그 결혼식장에 있었던 그런 그 유대인과의 대화 내용이 이런 미팅이 한국에서 있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아, 우리는 샤밧 안 지켜도 돼 하고 끄덕거릴 것입니다. 맞아, 그 말이 맞아, 유대인이 맞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말씀을 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말씀을 받은 자일 뿐이에요. 그 말씀을 준 자는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샤밧의 비밀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유대인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샤밧이에요, 여러분. 이 샤밧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여러분은 지금 보석을 놓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도 가짜 보석을 몇천 년 동안 자기 거라고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놓치려는 거예요. 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샤밧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것을 보면서 더욱 샤밧의 비밀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시기하는 것이 무엇이겠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시기해서 자기들 다시 일어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저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참 쓰기 싫었는데 로마스에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이방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 저는 열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시기하는 것이 뭐 때문에 시기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세계 10대 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큰 교회 때문에, 큰 건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무엇을 보고 시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여 일어선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의 무엇을 보고 시기를 하겠습니까? 돈 들고 선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으로 프로브를 해드리겠지만 이방인들이 샤밧을 지키는 보고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을 봅시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어느 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아.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까지 저희에게, 이방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아 하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제가 오늘 사도행전으로 했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샤밧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은 다 피해버리고 절기는 없어졌다, 폐해졌다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그 많은 그 초대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인 것만큼 초대교회로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샤밧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 그런 경건한 사람, 신실하고 아주 헌신된 사람을 devout,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 가지고 두 사도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4절,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성경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진 그 두루마리를 가진 부대에 성경을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안식일날 다 모였습니다. 성경에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 성경책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무슨 교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캐톨릭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장로교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침례교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이 교회가 무슨 교회죠? 메시아닉이에요. 메시아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나오죠?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이 무리가 무슨 무리죠?
안식일 날 안식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그 무리가 누구 무리예요? 무슨 무리예요? 안식일을 지키러 모인 무리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가 익사이팅 했었어요. 이 말씀을 보고서. 안식일날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무리들이 바울의 말한 것을 비방하고 변박하거늘 아주 시기가 난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토라 학자예요. 가말리온 아주 최고 학부의 토라 학자예요. 이 사도 바울은 최고 학부의 토라 학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며 가르치며. 그 다음 46절을 좀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가로되. 바울은 그 모인 무리들 중에서도 어떤 비방하고 변박하는 사람들보다도 최고 학부의 권위자였어요. 토라의 권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안식에 대해서 조금 더 풀기를 원합니다.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비방하고 비난하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마땅히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My goodness. 지금 유대인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떠나는 이 장면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한테 비난하고 변박을 했지만 그 토라의 최고 학자이신 사도 바울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너희들이 자처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 한국에서 태어난 저에게 이런 샤밧이 와 있고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저에게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 때문에 46절 이 장면 때문에 원유맨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영생을 포기한 자로 자처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 그랬더니 주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저는 주님께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는 이 말씀에 있어서 주님의 그 속마음이 좀 보였어요. 일단은 이방인에게로 떠나지만 땅끝까지는 어디냐면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땅끝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까지 구원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가지만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향했지만 땅끝으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48절에 나와 있죠. 이 배경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에서 이 뭐죠? 이 트랜스폼한 거, 컨버트한 거, 그거 전도한 거.
배교? 아니 바뀐 거. 개종. 예, 죄송해요. 유대교에서 메시아닉 교회로 개종해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영생을 포기한 자가 있고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초대교회를 가야 된다,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한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풍속과 자기들의 절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한국에 지키는 추석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풍습이에요, 추석이란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종해서 이 메시아닉 교회로 들어갔는데 제가 추석을 절기라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그 풍습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너희들의 절기, 너희들의 풍습, 너희들의 문화는 가지고 오지 마라. 그것을 너무 잘못 이용하고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절기를 자꾸 없애버리려고. 이제 그 배경을 조금이라도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이 메시아닉 교회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전파하는 그런 초대교회 외에 그런 때가 묻지 않고 어떤 군더더기 없이 어떤 신학적 이론 없이 그 말씀 그 자체로 보존하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셨는데, 교회는 커졌는데 권세는 없어진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찬양 좀 준비해 주실래요? 우리가 다시 그 때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런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배웠건, 내가 어떤 것을 가르쳤건 간에 우리가 다시 다 털어버리고 다시 초대교회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설명하면서 엘리야를 설명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그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 로뎀나무는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방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만의 그 아픔을 하소연했던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로뎀나무, 어쩌면 여러분의 사무실 구석에서, 어쩌면 로뎀나무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든지, 여러분의 그 로뎀나무에서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때는 엘리야라서 엘리야를 불렀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려면 Lord, I give you my heart and my soul. 그런 confess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의 후반전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I give you my heart, my soul to you, Lord.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이 바로 엘리야 때처럼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때처럼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여러분들이 로뎀 나무가 필요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로뎀 나무입니다. 주님이 품 안에 오시면 로뎀 나무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하프타임의 전략을, 후반전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필요로 하는 거하고 내가 구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전략을 구하십시오. 마귀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전략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전반전을 뛰고 있나요? 후반전을 뛰고 있나요? 이제 2달 남은 2015년에 이제 마지막 2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프타임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봅시다. 기적의 2달을 한번 구해봅시다. 기적의 2달.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나에게. 왜냐하면 난 주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Lord, I give you my heart and my soul.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기적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시고 하프타임을 통해서 전략적인 후반전이 오기를 선포합니다.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바로 지금이 주불리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희년입니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선포하십시오. 은혜의 해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더욱더 우리는 전략입니다. 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